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이 너희의 발등에 떡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의 땅의 첫 땅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에 일시 혼돈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날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 가운데 첫 아들이 죽는 아주 무서운 재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출애굽기 11장 바로 앞장을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되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조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지었다면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3장 신약 성경을 잠깐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난 때는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뒤에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을 지불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음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탐욕을 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성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삭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가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쓰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을 지불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의 삭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지불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쉼이 없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둠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유다서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게 되면 흑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흑점은 온도가 낮은 곳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곳을 흑점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검은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삭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바로 죄의 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찾아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주한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돈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날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에서 그것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의 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 피를 자기 집의 양옆 기둥에 뿌리고 위에 문기둥에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자의 첫 번째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그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 피가 뿌려진 집을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 표시는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 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죄하게 하는 것은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피가 사람의 혼을 속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피가 속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도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피가 속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어린 양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히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 죽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장자 죽음의 재앙,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재앙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은 죄,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 때문에 우리가 삭슬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삭슬은 사망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장자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피가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피가 속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습니다. 다같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죄가 이렇게 용서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소속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서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거울 집의 양쪽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에 문에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기둥들에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피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집 문은 그 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집의 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읽으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려졌음을 믿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속죄되었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씻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또 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나셨음도 그리스도시니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무설초 한 모금을 가져다가 내 함께 그것을 쳐서 내 있는 피를 문의 문과와 양과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저녁이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조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죄의 삭슬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피를 마음속으로 믿고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심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는 싹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싹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망이었죠. 사망은 그냥 죽은 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뒤에는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심판이죠.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해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또 그것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를 통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피입니까?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심판받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저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오늘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예배 끝난 후에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그런 모든 그런 것
것들을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